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똥끼누아라고 하는 월남국수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 파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옛날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그 월남을 이렇게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좀 더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호주, 그다음에 프랑스에도 한 9만 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그 월남이 예전에 프랑스가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귀족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프랑스를 택해서 그 망명 이쪽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꽤 괜찮게 잘 살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서 프랑스 파리의 베트남 음식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똥끼누아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죠. 아마 똥끼누아라고 하는 말은 그 베트남의 똥킹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아마 똥끼누아라고 이렇게 불렀을 텐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국수를 끓여가지고 그 만 주변에 나는 채소 풀들을 뜯어가지고 국수에 같이 집어넣어서 먹게 된 것이 오늘날 월남국수라고 합니다. 제가 그 국수가 시작된 곳에 가서 베트남을 가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곳에서 먹어본 걸로는 확실히 파리가 제일 맛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리 유학하는 젊은이들이 몇 그릇의 똥끼누아를 먹었는가 하는 것으로 파리 생활의 깊이가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왠지 조금 요즘에는 덜 먹게 되지만, 젊은 날에는 정말 툭하면 13구 그 국수 한 그릇 먹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만약 몸이라도 으슬으슬 춥고 감기라도 들 것 같으면 그 붉은 칠리 소스를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먹는 국수 한 그릇이 언제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월남국수를 먹는데 고수라고 하는 풀을 넣어서 먹는가 아니면 넣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도 대충 유학의 기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금방 온 사람들은 이 고수를 잘 못 먹습니다. 그 중국어로는 샹체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고수를 그리스어로 고수가 빈대를 가리키는 코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고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빈대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짜로 빈대와 고수의 냄새가 많이 흡사하고, 또 특유의 그 향을 내는 화학 물질도 빈대에도, 그리고 그 빈대풀에도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도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끔찍하게 싫어할 정도로 질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파리에 이제 오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제 아내는 고수를 넣어갖고 밥을 비벼 먹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쌈을 싸 먹으라고 해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그걸 싫어하는 저에게 초딩 입맛이다, 아니면은 혹시 절대 미각을 가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대부분 사실 며칠 이렇게, 아니면 짧은 기간을 이렇게 전도 여행에 지나다니는 곳에 교회가 생겨졌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역을 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쓰는 이 고린도전서는 그때로부터 적어도 한 5년은 더 지난 그런 시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한 7년 이상 신앙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를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장성한 사람,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얘기, 내가 널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저절로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저절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고 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복음을 처음 전해줄 때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젖을 먹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밥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보면 가장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것은 여전히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 중 가장 현격한 차이를 갖는 것이 있다면 일단 그것은 먹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도 얼마나 어른가에 따라서 젖을 먹거나 죽을 먹거나 또 밥을 먹거나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밥을 먹는 어른으로 나누고 있는데, 엄마의 젖을 먹고도 체하는 경우가 있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엄마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엄마의 젖은 엄마가 먹은 음식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사실 엄청나게 섬세하게 부적합한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게 됩니다. 엄마의 젖은 생선 가시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설익은 밥풀 하나도 그냥 아이에게 내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젖은 아이에게 완벽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젖이 그런 완벽한 음식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완벽한 음식을 먹는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성은 시기와 분쟁을 한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죠. 견월망지라고 해서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쳐다봤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볼로를 쳐다봤습니다. 옛 지도자와 현 지도자에 대한 지지를 놓고 사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에 온 적도 없는 베드로를 최고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단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를 반대하는 그리스도파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시기와 분쟁에 붙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치 젖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세월이 오래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변화와 성장은 그만큼 본질에 집중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적용하고 헌신해야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한다는 것도 성장의 지름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뭔가 조금씩 섬기기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신앙은 그런 어떤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신앙이 좋아진다 어느 날,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장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가 중요한 이유를 10가지는 단번에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들은 성가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10가지를 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팀은 어떨까요? 미디어팀은 오늘날 같은데 미디어가 최고가 아닙니까? 안내팀이나 새가족팀. 하지만 종종 이런 것으로 인해 부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질시를 하고 반목을 갖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4절을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려.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 나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은 아이에게 엄마가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좋다고 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좋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만 좋아하면서 아빠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아빠를 좋아하는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아빠만 좋아하면서 엄마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좋아하는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도 유치한 것이 아니냐. 어린 아이와 뭐가 다르냐? 바울의 안타까움은 이제는 그 정도를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자라고 머물러 있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이런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옛날에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고 가까운 시간에는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눠 있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뭔가 얘기하는 것이 아볼로파 사람들, 아볼로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해가 갈까 봐, 이런 오해를 염려하는 자체가 그들이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고린도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를테면 그가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걸출한 메시지가 너무 좋은 이런 전도자가 와서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나무를 심은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나무가 성장하듯이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울도 아볼로도 그들의 사역은 모두 성장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어떤 보조적인 그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바울이 심었다면 그 심은 것은 어디서 나서 심었겠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면 그 물은 어디서 나서 그 물을 주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강과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고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신 강과 바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물고기, 그것을 건져가면서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정당하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거나 어떤 나무를 돌보거나 어떤 나무에 물을 주어도 그 나무가 자라게 하는 절대적 요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로 교회를 섬기든지 교사로 교회를 섬기든지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요원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것으로 교회를 편을 가르거나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요 예배에서 생각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이 처한 유대인이 다 죽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너는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들 중에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든지 내가 중요한 무엇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잠수정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기에 5명이 탑승해서 8일 동안 심해 바다의 관광에 나섰다가 모두가 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인당 우리 돈으로 3억 4천만 원씩 내고 그 잠수정에 승선했습니다. 그 잠수정을 만든 업체의 CEO를 비롯해서 타이타닉만 30년 연구했다는 프랑스 연구원, 그리고 영국의 억만장자, 파키스탄의 억만장자와 그 아들, 그렇게 5명이 타게 됐는데 처음에는 기계 고장으로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되는 시간까지는 살아있다가 이산화탄소의 질식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시간 내에 그 산소가 다 없어지기 전에 찾아내야 된다고 사람들이 찾기를 노력했고 또 그 기사를 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산소가 결핍되어서 서로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 작은 통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안타까움이 모두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잠수정에 잔해가 발견되면서 압력에 의해서 그 잠수정이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수심 적어도 2-3천 미터 밑에서의 압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뭔가 하자가 있거나 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압착시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험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에 의해서 모르는 것들이 밝혀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사고를 당해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 탐험을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미지의 세계가 조금씩 더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관광을 위해서 나섰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들이 많은 돈이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자신감을 준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을 내고 우주 여행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세부적인 과학적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그렇게 충분히 연구가 되고 실험이 다 되었을까 하는 시간에 나섰던, 그리고 또 그 파키스탄인가 거기에 그 부자 아들은 자기는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타기 싫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타는 걸 기뻐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같이 탔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많은 안타까움을 줍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든지 예기치 못하게 다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이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빗나간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혹시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 이것은 그분만이 완성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철저하게 진행을 해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잘하게 하시는 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 모든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목사와 교사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역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과 같거나 그렇게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옹호해서 무리를 짓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극히 유아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면 누가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엄청난 일을 해서 엄청 큰 상을 받고 보잘것없는 일을 해서 보잘것없는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들 모임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께 어떻게 그런 목회를 이룰 수 있냐고 이렇게 비결을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자긴 정말 아무 힘도 능력도 없고 그냥 맨날 그 연약한 새처럼 그렇게 벌벌 떨어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예전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말이 그분들의 어떤 겸양의 뜻을 담아서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진실을 고백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스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실 뿐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무 가슴 설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바로 이 우리 중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면 주님 곁에 있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런 그 개혁자, 굉장히 조지 휘필드를 아마 이 요한 웨슬레가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요한 웨슬레는 알미니안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지도자로 영국 감리교회를 대표했고,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를 더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감리교회 지도자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하게 이분들이 이렇게 양대 산맥이 되어서 같은 감리교 안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 가서 4년인가를 사역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 그렇게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굉장한 그 예지 예정론자들, 그러니까는 감리교, 지금 현재 감리교 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신학적 조류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일어서고, 칼빈주의의 어떤 감리교 그런 사람들은 조금 수세에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가 돌아올 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 웨슬레와 자기가 그런 문제 때문에 충돌을 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한 웨슬레가 조지 휘필드가 그런 그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칼빈주의 감리교를 이렇게 크게 일으켰으면 좋겠다고 그로하여금 자기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지 휘필드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드시 요한 웨슬레와 이렇게 충돌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면서 만약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명성을 잃게 될 것이고 훗날에 역사적으로 당신은 잊혀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조지 휘필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휘필드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지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높임을 받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여러분,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동역자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뭔가 더 크게 사용되거나 더 중요한 자리에 사용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장성하기를,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마냥 그냥 교회 생활만 10년 20년 늘어가지 자라지는 않고 영적으로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가는 우리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과 같은 그런 주님의 도구로 오늘 살아가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